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출애굽한 후 이제 사사 시대를 지내다가 비로소 사울 때에 이제 왕정 제도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울, 다윗, 솔로몬 세 명의 왕이 대를 이어 다스리는 동안 통일 왕국으로 존속하다가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나라가 두 개로 분열됩니다.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왕국이 유다 왕국이고 북쪽에 있는 왕국이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렇게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열된 뒤 200년 정도가 흘렀고 주전 721년에 오늘 살펴보겠지만 북왕국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왕국이 멸망한 뒤 135년이 지나서 유다 왕국도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이때가 주전 586년입니다. 북왕국이 주전 721년에 멸망할 그 당시 북왕국의 왕은 호세아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호세아가 통치한 지 9년째가 됩니다. 그때 시대적 상황을 보면 아수르가 강력한 제국을 이루고 그리고 이제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북쪽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다가 이제 드디어 북왕국에 이르렀고 북왕국을 그 당시 침공한 왕이 살만 에셀이라는 왕입니다. 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까지 진격해요. 그리고 3년 동안 사마리아를 포위한 끝에 결국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결국 북왕국이 멸망하여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죠. 역사가에 따르면 아수르는 잔인한 정복 전쟁을 치르기로 아주 유명한 나라였는데 자기들에게 항복하지 않고 대적을 한다? 그러면 아주 끔찍하게 보복을 했다고 합니다. 포로로 잡히면 아예 가죽을 벗겨서 죽이기도 하고 임산부의 배를 가르기도 하고 아이라고 해서 그렇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고 상대방 군사들의 시신을 창에 끼워가지고 길에다가 꽂아놓을 정도로 그렇게 가는 곳마다 잔인한 정복 전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수르를 대적하다가 나라가 멸망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상황을 우리가 그려보면 아수르의 말발굽발에 전국토가 짓밟혔을 것이고 백성들은 창칼에 찔려 죽었을 것이고 용케 이를 피한다 하더라도 숨을 데도 없고 피할 데도 없을 것이고 결국 굶주림과 기근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 대다수가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다가 끝내 보지 못하고 그 땅에서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건 하나님께서 북왕국에 대하여 얼마나 진노가 크셨는지를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상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멸망이 왜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임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북왕국의 멸망 이유를 7절부터 23절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 8절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겁니다. 7절 이하에 계속 나타나는 여러 가지 멸망의 원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불의를 행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모든 죄는 여호와를 멸시하는 죄악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악이 바로 우상 숭배인데, 우상 숭배는 신앙적으로 보면 영적 간음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분이시기에 우상 숭배를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북왕국은 출발부터 어그러졌습니다.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처럼 섬겼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나라 출발부터 우상 숭배가 심각했는데 이후에 아합 같은 왕들이 나타날 때는 바알과 아세라 같은 이방의 우상을 하나님처럼 또 섬겼습니다. 특히 9절에 보니까 점차로 불의를 행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악이 갈수록 더 심해졌다는 뜻이에요. 불의를 행했다 그럴 때 이 불의가 뭡니까? 빛 대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분이라는 걸 알면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지금 나와 함께 하나님 계시고 내 곁에 하나님 계셔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신다. 그러면 우리가 함부로 말을 내겠고 함부로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슴지 않고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럴 때일수록 어둠이 극성을 부리는 거죠. 어둠은 모든 걸 가려줍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불의는 그래서 어둠이 세상을 지배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우리 자신의 혈기나 육체가 아니라 이 어둠, 불의를 만드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온갖 어둠 속에서 타락한 죄의 모습들이 관영하지 않았습니까? 끔찍한 불의가 행해지는 곳은 어둠이 지배하는 죄악의 세상이고, 거룩하고 빛 대신 우리 하나님은 이 어둠의 죄악을 차마 보지 못하시고 결국 심판하시는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심판하시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어둠 속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계속 보내셔서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끝없이 말씀하셨건만 이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았고 결국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 않아서 멸망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4절 보면 그렇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이들이 돌이키지 않은 이유는 심각한 죄악과 욕심이 이들의 귀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듣는 귀를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듣는 귀가 열려 있습니다. 듣고 깨닫고 즉시 돌이키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죄 가운데 있어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들을 귀가 막혀버리면 아무리 돌아오라고 외쳐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들을 귀가 막히는데 이 죄에 매여버리면 들을 귀가 그냥 막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귀를 막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설교할 때 이 스데반이 전하는 설교가 이 사람들의 양심을 찔렀습니다. 너희가 십자가 예수를 못 박아 죽였도다. 그 설교를 하니까 이들이 찔림을 받아요. 근데 이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7장 57절을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돌로 칠세.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양심을 깨우치는 음성이 들리면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스스로 귀를 막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스스로 들을 귀를 막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 회개하지 못했고 멸망으로 가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귀가 열려 있는 사람, 즉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그래서 복된 거예요. 여러분, 들을 귀가 있어야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복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는 항상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렇게까지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 더 이상 이런 죄악이 다른 곳까지 오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염원 자체를 제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자신들만 죄를 짓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19절에 보니까 남왕국 유다까지 죄를 짓도록 만들었습니다.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동족이고 문화가 같고 언어가 같고 삶의 이 바운더리가 같기 때문에 더 쉽게 죄를 전파시키는 겁니다. 만약에 유다 왕국마저 북왕국처럼 우상 숭배와 불의가 가득하게 된다면 여호와 신앙을 유지하고 있던 남왕국 유다마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왕국 유다를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거하여 남왕국 유다를 살리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때 북왕국을 심판하는 도구로 선택된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던 거죠. 여러분, 이 아수르가 위치한 땅이 원래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가 있던 메소포타미아 땅입니다. 이 지역은 우상 숭배가 극심한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우상 숭배가 극심한 그 땅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따로 불러내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여금 언약 백성을 삼아서 이렇게 큰 민족과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신 이유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리고 그 후손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만들라고 이끌어내신 건데, 정작 아브라함의 후손인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오히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 우상을 섬기는 아수르를 사용하여 거꾸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상의 땅을 떠났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우상의 땅의 사람들에게 멸망당하고, 그리고 그 우상의 땅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은 지금 존재하고 있는 남왕국 유다에 대한 경고인 동시에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만약에 남왕국 유다 역시 만약에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불의와 죄의 길을 버리지 않으면 너희도 북왕국처럼 멸망할 것이라는 경고인 동시에 너희는 제발 이를 교훈 삼아 철저한 신앙개혁과 함께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러면 너희는 계속 존속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북왕국의 멸망은 남왕국 유다에게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불의를 행할 때 어떤 결과가 빚어지는지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는 부하고 흥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북왕국의 사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으려면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복된 삶의 비결이고 개인과 공동체가 흥왕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는 북왕국의 멸망 때문에 생겨난 가슴 아픈 일을 추가로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지금도 인도라는 나라는 카스트라고 하는 신분제가 남아 있습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신분에 따라 4가지 계급으로 나뉘게 되는데,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렇게 4계급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계급인 브라만은 종교 성직자, 즉 사제들로 이루어지고 있고 제일 높은 계급을 형성하고 종교 권력을 행사합니다. 두 번째 계급인 크샤트리아는 왕족과 귀족 그리고 장군과 장교들로 이루어진 계급으로 세속 권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계급, 브라만과 크샤트리아가 상위 계급으로 인도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계급이 평민 계급인 바이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급이 천민 계급인 수드라입니다. 수드라는 원래 인도 사람들이 아니라 인도 사람이었던 아리아인에게 정복당한 드라비다족, 타밀족으로 이루어진 계급인데 가장 낮은 계급으로 온갖 차별과 서러움을 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도가 법적으로는 그렇게 차별이 금지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엄연히 신분에 따른 차별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계급인 이 천민계급 수드라 계급에도 포함되지 않는 더 낮은 신분의 천민들이 있는데 이들은 아예 사람 대접 자체를 받지 못하고 짐승과 동일한 취급을 받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만약에 이 사람들과 신체를 접촉하면, 그러니까 옷깃만 스치기만 해도 이들은 강물로 몸을 씻어야 됩니다. 오염됐다는 거죠, 천민에게. 그리고 절대로 이들과 신체 접촉 자체를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접촉을 금지한다,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불가촉 천민, 언터처블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대로 된 직업도 갖지 못하고 교육도 받지 못합니다.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일들을 하며 간신히 살아갑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불가촉 천민으로 여겨지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처음부터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이 생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서울 사람 하듯이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을 따로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북왕국의 멸망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것인데, 아수르라는 이 나라는 정복 전쟁을 통해서 어떤 지역을 정복하게 되면 그 정복한 나라의 영토에 살고 있던 포로들을 전부 끌고 자기들이 정복한 다른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정복한 그 지역의 사람들을 이쪽으로 이주시켜가지고 혈통과 종교를 섞어버립니다. 혈통과 종교가 섞여버리면 반역할 엄두를 못 내는 거지요. 그래서 아수르는 북왕국을 정복한 뒤에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을 아수르의 다른 정복지로 강제 이주시켰고, 대신에 다른 정복지에 살던 정복민들을 사마리아로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렇게 되자 시간이 흐르면서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마리아로 이주한 이방인들이 혼인관계를 맺게 되면서 단일 민족으로 내려오던 유대인 혈통의 순수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문제는 혈통의 순수성만 상실한 게 아니라 신앙의 순수성도 함께 상실하고 말았다는 거죠. 가나안 땅의 우상만 섬기는 게 아니라 이 이방에서 이쪽으로 강제 이주한 사람들이 가져온 그 신들까지 섬기고, 또 와보니까 이 유대인들, 북왕국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여호와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또 가나안 땅에 있던 우상도 섬기는 그런 아주 짬뽕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결국 이 사마리아 지역은 혈통도 혼합되었고 신앙도 완전히 혼합되어서 정말 이상한 땅, 이상한 종교가 된 거죠. 그걸 보면서 남왕국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이 북왕국의 사람들, 특히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을 혈통이 더럽혀지고 신앙이 더럽혀졌다는 이유로 아예 동족 취급을 안 합니다.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차별이 수백 년의 세월이 흘러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에도 여전히 사마리아라는 이름,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러움과 추함과 타락과 부정의 대명사가 되어 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고 접촉 자체를 금했습니다. 이런 차별을 당하다 보니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 유대인들에 대한 해묵은 증오심과 그리고 소외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 결과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서로를 증오하고 질시하면서 상종하지 않고 지내게 된 거죠. 이것이
멸망 뒤에 이어진 가슴 아픈 후유증입니다. 실제로 이런 차별, 이런 거리두기로 인하여 유대인들은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오갈 때에도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요단강 쪽으로 먼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거리가 좀 더 멀더라도,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을 그렇게 더러운 사람으로 취급하고 차별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과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따라서 간혹 유대인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오면 경계심과 적개심을 가지고 바라보곤 했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의 수가에 들렀다는 것, 그리고 그 우물가에서 이방 여인을 만나서 말을 걸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던 거죠. 정리하자면 북왕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신앙적으로 한번 타락하고 우상숭배를 시작하면 깨닫고 돌이킨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시 세운다는 게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분명한 신앙적 진리는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깨닫고 돌이키지 않는 거죠. 북왕국은 깨닫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아수리에 의하여 멸망한 것이고, 여기에 더하여 사마리아 지역이 혈통과 신앙이 혼합되면서 아예 회복 자체가 불가능한 소망 없는 땅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회복의 소망조차 사라진 죽은 땅이 되어버린 사마리아였지만, 그럼에도 사마리아가 회복되는 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철저한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혈통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만큼은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 주님이 이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수가성의 이 여인은 남자가 여러 번 바뀌는, 손가락질 받는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던 여인이었지만, 그럼에도 적어도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셨던 주님이 굳이 발걸음을 그렇게 옮겨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을 무릅쓰고 수가성까지 그녀를 직접 찾아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 때문에 그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그 사마리아 성에 직접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를 찾아간 예수님의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은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나 할 것 없이, 또 유대인이나 사마리아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 것과, 누구라도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다면 인종과 지역과 상관없이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기억하시죠?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유대인이었던 제사장도 레인도 강도 만난 자를 피하여 도망하였지만, 그렇게 이방인처럼, 아니 이방인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받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구해 주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마리아를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마지막 결정적으로 우리 주님은 지상 선교 명령에 사마리아를 포함시켰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지상 선교 명령에 사마리아를 포함시켰다는 건 적어도 이 사마리아 땅 안에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수가성 여인 같은 선한 열정을 품었던 이들이 있었다는 뜻이고, 그들을 통하여 이렇게 소망 없던 사마리아 땅이 소망의 땅으로 회복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 빌립이라는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교회를 세우거든요. 결국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품은 사람들 때문에
사마리아가 소망 없는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회복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소망조차 없어 보이던 그런 땅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이들이 주님 안에서 모든 명예와 구원을 회복한 것처럼 우리 역시 과거의 실패와 죄악으로 인하여 더럽혀지고 추락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만 하면, 그분 안에서 온전한 해결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잃어버린 모든 명예와 권세, 구원까지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계사를 보면 영원한 나라가 없어요. 한때는 세계를 지배했던 강력한 제국들도 결국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북왕국의 멸망도 그런 면에서 보면 멸망은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북왕국의 멸망 이유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와 불의, 죄악의 길로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망하고 싶다면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와 불의한 길, 죄의 길로 행하면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만 섬기고 의롭고 선한 길로 행하고자 힘쓴다면 우리는 성공하고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죽음의 편안함과 쾌락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가지 말고 조금 더 절제하고 조금 더 노력해서 성공의 길로 걸어가는 내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철저히 하나님만 섬기고 선한 길로 행함으로 멸망이 아닌 성공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